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이 후회라고 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이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던가 후회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15년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한 미국 간호사가 죽기 전 후회하는 세 가지라는 책을 냈습니다. 로스 맥패드라는 간호사는 15년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둔 환자의 환자들과 환자 가족을 위한 신체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을 주며 인간적인 삶과 웰다잉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영역의 의료 서비스입니다. 이 맥패드는 인스타그램에서 15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입니다. 그가 최근에 환자들이 임종 직전에 가장 후회하는 세 가지라는 그러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첫째로는 건강하게 지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몰랐는데 죽음이 다가오니 이 일이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요. 두 번째는 너무 많이 일한 것. 돈 벌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열심히 너무 많이 일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사람은 죽기 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다투던 그러한 마음은 다 부질없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우리 국민은 좌우로 양극화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고 욕설하고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런 일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다 부질없고 내가 왜 그랬던가 하면서 뼈저리게 후회하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생의 마지막을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서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삶에서가 세 가지라고 해요. 내가 건강을 챙기지 못했던 것, 또 너무 많이 일을 한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미워하며 살았던 것. 그러나 생의 마지막 시간에 후회한다고 해서 회한의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무엇이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죄되고 불순종하고 뜨겁지 못하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허리와 이손으로 살아온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주님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관한 그러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가운데 가장 끝부분이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최종적으로 끝마치고 마무리하는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것이고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을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적 기도는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데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이루어 그래요. 6절에도 말씀 보면은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말씀하죠. 7절에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에 가보면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친히 밝히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적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에 인카네이션, 도성임신, 성육신하셨고 33년의 공생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파하시고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시니 그리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십니다. 예수의 지상에서의 사역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말씀 안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속 사역의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잉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 모든 것들이 다 천지창조 이전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능력을 행하신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자신에게 위탁하신 일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종교에 있게 슬로건 가운데 한 가지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고 인간은 마땅히 복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려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사역의 완성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대지장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장적인 기도를 드리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일생을 총정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오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사역 보고 형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생에서 여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었다. 사역 보고의 기도입니다. 12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죠.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보존했다라고 사역 보고 형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성에서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일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계획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저기 갈보리산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한 속죄 희생 제물로서의 사역 완수이거지. 오늘 본문 1절, 5절,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부여해달라고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오래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다 잘 감당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권세와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공생의 3년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하여 이전의 영광을 입으실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성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요한복음 11장의 대상으로서의 중보적인 기도의 효력은 성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제 33년의 생애를 다 마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잘 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심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사역을 우리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하나님이 내게라고 하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쁘나 슬프나 활로랬거나 혼란이나 어떤 조건의 상황에 주어져도 우리는 묵묵히 내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마무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옵니다. 오늘이 나의 나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옵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의 성별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 세상을 떠나신다는 것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이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성별을 위한 그러한 일이십니다. 17절에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알렐데이야 진리니이다.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는 여전히 약한 세상에 남아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역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속, 세상의 악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이 세상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나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활동해야 할 제자들이 여러모로 약하고 부족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여러모로 나약하고 부족하고 뭐가 많이 납니다. 늘 넘어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어두움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한 삶을 빛이 되어야 됩니다. 생악으로 물들었을 때 우리는 성결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된 세상과 대조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븐 육적인 것만 추구하고 먹고 마시고 구경하고 놀러가지만은 우리 부모와 형들은 하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 사명 감당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삶에 살아온 흔적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가장 큰 후회가 나답게 살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산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참 많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옷을 입을 때에도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줄까? 내가 사랑하는 주택, 아니면 입는 옷, 자동차, 아니면 환경, 배경, 직업 등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사역 감당에 대한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질 자녀들, 성도들,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적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사역 완성에 대한 그러한 기도를 드렸고 세계에 남겨질 제자들의 성별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져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지상 사역을 끝마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대장적인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기도, 예수님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사역 감당에 대한 기도를 올리셨고 마지막으로는 세계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그때의 손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